오늘의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단련되고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욥은 이제 이 과정을 맞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욥의 이야기가 갑자기 천상회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자리에 사탄도 왔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8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더라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를 신뢰하며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는 시험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습니다. 간교한 계략을 마음에 품은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실 이 질문이 욥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흰남이라는 단어입니다. 흰남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욥기에서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보상 없이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결과라는 뜻입니다. 욥의 경건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은 형통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탄은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복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우리도 때로 잊고 싶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신앙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이 의심받는 사탄의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지 않고도 그분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건이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쳐주신 울타리를 헐고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소유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의 소유물이란 2절 3절에 언급된 자녀, 가축, 종들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욥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리라는 말 대신에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므로 욥이 하나님을 증오하여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기인하며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가 신앙을 저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의 도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물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서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한에서 과감하게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에 닥친 고난이 그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를 드러낸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믿음의 동기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으나 만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했으며 하나님과 지속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기복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부와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참된 성도가 누리는 삶의 기쁨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